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의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성령의 음성과 성령에 이끌려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올 환난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여 정면으로 부딪혀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받아들였죠. 왜?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좋은 뜻이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신 뜻과 우리의 좋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져서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환난을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장이 바로 오늘 나눌 장입니다. 들어갈까요?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지금 한참 두들겨 맞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말 폭도들이 바울 사도를 그냥 때려 죽이려고. 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을 업신 여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막 그렇게 두들겨 맞다가 로마인들이 도리어 바울 사도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못 때리게 하고 이제 데려가려고 딱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나 좀 이들에게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층계 위에 딱 서서 방금 전까지 두들겨 맞던 사람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두가 그런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아. 나도 너희 마음과 똑같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너희가 인정하는 너희 학계의 최고 가말리엘의 나도 문화생이야. 그렇게 자랐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엄청난 나도 바리새파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았어.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로 또 바울 사도의 그 말 속에 있는 엄중함과 그 또 스며 있는 지식층의 느낌. 그러니까 그들이 확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알아보면 너희다 알고 있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수근수근하고 맞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워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이제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무엇인가를 다 귀추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파워풀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전하는 흐름이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간증이죠. 근데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진정으로 설명할 때 특별히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려 했을까요? 지금 미움으로 꽉 찬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미움으로 꽉 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에도 더 그냥 달려들어서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태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들었겠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위험 가운데도 이것이 더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걸 알았기에 전하는 거죠. 또 하나님적으로 원하셨고요. 예수님적으로 원하셨고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그들도 많이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그때는 아직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다른 말씀에 의하면 눈에 꼈던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라고 그러죠. 딱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즉 예수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저 의인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의인을 핍박한 걸 알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도 회개하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한 일을 그들도 자 나도 너희와 같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회개하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너진 삶을 도로 일으키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진리를 향한 떳떳한 여정을 드러내는 거죠. 무너진 삶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제는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와, 지금 뭐예요? 자, 너희가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리를 빼앗으셔서 이제 이방인에게 주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듣겠는데 이제 힘든 거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가 확립하여 놓고 세워져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 흔드시는 거,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을 딱 본 거예요. 더욱더 담대해져서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흐름을 아니까, 자, 너희가 어떻게 내가 로마인인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판결도 제대로, 법적인 판결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라고 담대함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불이 붙죠.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면서 점점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어 날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땅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땅까지 가는 여정에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누림만,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만 생각을 한다면, 눌린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믿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린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대로를 닦고 돌을 제하고 계속 도시와 나라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리라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흑암 중에서도 보화를 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일을 약속하셨잖아요. 결국을 알잖아요. 결국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의 결국을 알았으니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할렐루야.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 이제 거침이 없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게 죽을 일이 아니야. 죽어도 괜찮아. 이제 각오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상황이 허락이 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효과적으로 많이 한꺼번에 전할 수 있을까에만 포커스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올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과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한 약속의 선포가 없어요. 자, 능력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무엇을 잃을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아니면 뭐 손해볼까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능력의 선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있게 하셨죠. 우리가 그냥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가 나타나려면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려면요, 두려움을 맞서야 되고요, 진정으로 자유케 돼야 돼요. 이 자유케 됨은 죽음에서의 자유케 됨이 있어요. 죽음에서. 그럼 죽음의 두려움, 손해볼까 두려움, 잃어버릴까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바울 사도처럼 상황을 초월하여 똑바로 있는 그대로, 그죠? 그냥 간증이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의 삶처럼 삶 자체가 삶의 흐름을 보면 그게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양심대로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았던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당신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